자, 오늘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예,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네. 뭐 이런저런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금방 떠올릴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일단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업 자체로 보면 굉장히 천한 직업이죠. 물론 돈은 많고 그리고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치더라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예요. 예. 다시 말하면 로마의 앞잡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계층적으로 보면 저 하층민에 속하는,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부자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역시 누가복음에도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율법도 잘 알고 아마 바리새파 사람이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십계명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할 때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유대교에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613가지로 쭉 요약해서 이야기해 놓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하죠. 뭐 돈도 있겠다, 부자이겠다, 또 뭐 청년이니까 얼마나 젊음의 패기가 있겠습니까? 남이 볼 때에는 그렇잖아요. 신앙도 좋고 그리고 학식도 있고 인품도 있고 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청년님의 틀림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다 좋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한 가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내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부자 청년이 붙잡고 있는 게 사실은 저 마음 구석에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딱 숨겨놓고 있는 게 사실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욕망의 주머니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풍선이 확 부풀어 오르면 거기다 바늘 하나 탁 찌르면 어떻게 되면 빵 하고 터지잖아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로 그 부자 청년이 뭐 나름대로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뭐 내가 이렇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장황하게 늘어났지만은, 그러나 숨겨진 자신의 욕망의 바늘을 댈 때 그때 터지고 마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뭐를 찾아서 돌아간 거예요? 재산을 팔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져 버린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약점투성인 게 인간이에요. 자기는 뭐 대단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또는 무슨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도 가리키고 또 뭐 많은 목사님들이나 뭐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게 정말 확신일까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질 만큼의 그런 믿음이라든지 또는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늘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뭐 시계추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흔들리는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죠? 그것은 우리들에게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아니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바늘 하나만 딱 갖다 대면요, 그 욕망의 주머니가 터지면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내가 믿음의 탑을 쌓겠다고 막 쌓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언어 하나 흐트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그 바벨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이외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의지하는 방법 위에는 내가 무슨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확신이 늘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방법 위에는 다른 방법,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방법 위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삭개오,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존경을 받았던 바로 이 젊은이, 부러움을 샀던 이 젊은이는 예수의 곁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세리장, 이 부자만큼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3절 이하에 보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 예수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정말 세리를 만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속에도 세리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병든 자, 부정한 자, 죄인, 여자,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그들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삭개오는 나름대로 캐치했던 거죠.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가 뭡니까?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늘 주님 앞에 나가려면요, 이렇게 장애물이 늘 우리 앞에 쳐져 있어요. 아니,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이 소경 바디메오의 장애물이었어요. 삭개오 사건에 있어서의 장애물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키가 작아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창피해요. 취급도 안 해주고, 그리고 상대도 안 해주면서 발길질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삭개오는 이 사회 무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 미달이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 미달이지,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자기 스스로도 자격지심을 갖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렇기 때문에 행동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삐죽삐죽거리고, 뭔가 결단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내가 듣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그분을 찾아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방법을 찾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 가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진정한 마음으로 감동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이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런 지혜를 드디어 얻은 거예요. 야, 내가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왜?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니까 주님이 혹시라도 나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한 거예요. 누가 그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겠어요? 어떻게 보면 나무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쪽팔리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리장식이나 되고, 근사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래 옷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겉옷 입고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거 벗고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몸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삭개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저는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다 길이 있는 거예요. 왜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뽕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정말 이것이 혹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옷을 벗을 수도 있어요. 또는 내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내가 내 자존심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내 겉옷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뽕나무 위로, 그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침 삭개오가 생각한 대로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저 뽕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를 본 거예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깜짝 놀라는 거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고 그리고 어떻게 내 집에 오늘 거하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너무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이미 그 길을 지나가면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이미 바라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를 잃어버린 자로 취급하시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다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주위에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바라본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저 돌감람나무 위에서 자신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 삭개오를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외롭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동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성령의 감동이 사실은 삭개오에게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구원의 소식이죠. 삭개오가
높이 내려와서 여기 오늘 6절에 보면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다. 예.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삭개오,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삭개오가 그래서 즐거워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때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왜 앞에서 부자 청년 이야기를 했을까요? 삭개오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삭개오에겐 어쩌면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돈을 많이 벌고 로마의 앞잡이로 매국노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늘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에 걸렸던 삭개오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그 종교심이 강하고 율법을 그렇게 주장했던 그 청년은 실망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 자기 재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그 청년, 그 부자 청년, 똑같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청년과는 다른 부자예요. 예. 우리가 톨스토이 같은 사람이 이런 데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톨스토이가 그죠? 자신의 재산을 큰 영주로서 살아가는 그 톨스토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농노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정말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땅을 다 분배해버리고 말잖아요. 예. 여기 오늘 삭개오가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말이죠. 100%다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진솔한 고백이에요. 저는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나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했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시건방을 떠는 거죠.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고 내가 그래도 이렇습니다.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절반은 그래도 제가 먹고 살 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솔직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또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받겠습니다. 갑절이나가 아니라 네 갑절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갚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이야기죠, 사실은요. 네. 내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게 감사헌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뭐예요? 곱하기 나는 10의 5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10의 4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 아니겠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 내 소유에 내가 얻은 그 재물에 내가 이렇게 늘 주님 앞에 이런 식으로 주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의 1조 바치는 것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죠? 근데 10의 4조를 내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똑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앞잡이로 그리고 정말 세금을 거두면서 살아가는 그 세리를 보면서 그를 경멸하고 그죠? 그를 모욕하고 그를 발길질하고 했던 수많은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도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루를 묵상합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죠? 주님 앞에 사실은 나가야 되고 주님의 도움과 구원의 역사와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좀 장애가 있다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낙심하고 포기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뽕나무 위까지 올라가는 이 삭개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뜻을 세우고 그리고 길을 찾으면 주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새로운 생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감동으로 얻을 수 있는 길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하루도 이런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